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첫 시간 우리 첫 마음을 구별하여 주님 제단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많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높이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발걸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하고 눈물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늘의 위로의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뜻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말씀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입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시고 감사와 간구와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 땅과 이 사람과 그리고 법입니다.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갈 그 법, 이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복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11장까지 내용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만드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 복이 아니라 그들이 이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심판받는 것,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았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언약, 이 복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것을 회복하시는데, 회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드린 대로 땅과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을 떠나라 하시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에게 지켜야 될 그 법을 주시면서 이걸 잘 지키면 너로 인하여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언약 복을 주시겠다 그러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 놀라운 복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이요,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야곱을 통해서도 계속 이루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34장은요, 이걸 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베델에서 놀라운 복을 주시잖아요. 어떤 복을 줍니까? 타향살이 하던 이 야곱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서 너의 이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얻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약속들을 야곱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 땅에서 이 가족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의 법을,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법을 잘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주겠다 그랬죠. 그 복이 뭡니까? 33장에 말했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복을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야곱의 앞으로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34장의 말씀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주어졌는데 그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이 언약 백성 안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세겜이 레아로부터 얻은 딸, 이 디나를 범하죠. 그리고는 이 아버지 하몰과 세겜이 야곱을 찾아와서는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이 딸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섞여 살자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정착하며 살아야 될 터인데 우리와 함께 그래 살자. 통혼도 하고 여기서 너희들이 땅도 사고 너희들이 사업도 하면서 풍요롭게 같이 살자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정착하는데 우리가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딸을 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사돈을 맺는 거죠. 사돈을 맺으면 원하는 혼수를 얼마든지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치 딸 디나를 범하고는 그 딸 디나를 데려오면서 어떤 사고를 치고는 이 보상을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그네로 살던 이 야곱의 일가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땅에서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하몰과 세겜이 너희들이 이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놀랍게 돕겠다는 어떤 기본 유혹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에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땅에서 그 민족을 이루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그랬으니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될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거룩함을, 그리고 그 거룩함의 구별됨을 포기하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사단의 이 치명적인 유혹의 덫을 던지고 있는데 거기에 흔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바르고 이 세상의 부요함을 바라보고 붙들며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속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세상의 것을과 구분하면서 완전히 단절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까지, 그런 가치관과 그런 믿음과 신앙까지 다 팔아라는 것, 다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치명적인 이 유혹 앞에, 타협 앞에 야곱의 영적인 가장인데 야곱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이요 침묵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마지막이 되기 전까지 그 어떠한 말도 안 합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래 시므온과 레위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야 될 이 영적인 가정이 눈앞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 안정과 이 경제적 이익 때문에 여러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그 연약함이 다시 발동되는 거예요. 다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유혹이 너무 가볍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가 계산하면서 입을 다물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침묵하는 아버지와는 달리요,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분노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칼을 듭니다. 그리고 속임수를 쓰죠. 할례 받지 않은 백성과는 사돈을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할례를 받았을 때, 그때 칼을 가지고 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성읍에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끔찍한 보복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거는 이 일이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야곱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여러분, 30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무엇에 화를 내고 있습니까? 그 세겜의 사람들을 속여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언약 백성이 속임수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느냐, 그걸 말하는, 그것에 분내는 게 아니죠. 이 아들이 한 행위 때문에 내가 죽을까, 내가 위협받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것들이 다 깨어지고, 내가 지금 우리가 수가 작아서 그들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이 자신들이 내가 죽을까,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 그것에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데 간데 없습니다. 오직 나의 이 작은 수, 세상의 보복이라는 이 현실의 공포 앞에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유혹에 분별하지 못하고 동화되어서 신앙 다 팔아버리고 믿음 다 팔아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의 민낯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까? 무언가를 이루어가는데 온전하고 공의로운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채우고 나의 경제적인 이익을 채우고 나의 무언가를 하려면 불의와 거짓과 그런 걸 일삼으며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해는 그대로 그 수단들을 동화하면서 타협하면서 내게 힘이 되고 이익이 될 사람과는 내 신앙의 양심까지도 저버리면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쩔 수 없다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니엘과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노예로 삼은 그 다니엘 바벨론의 땅에서도 그들이 탁월함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탁월함을 보이면서도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별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며 지켜내지 않습니까? 쉽지 않지요.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이 말씀의 가치관을 붙들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떡을 얻기 위해 우리의 거룩함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그렇게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참 소망이 있는 것은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요 참 위대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요. 그 이야기가 이 창세기 35장에 놀라운 베델의 사건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이 아침에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언약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 살아가기 위한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연약하여 또한 세상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소망함을 붙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봅니다. 세상의 이 화물과 세김과 같은 달콤한 이 유혹 앞에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양심을 바라버리며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